하나님은 얼만큼 우리 삶 가운데 관심을 가지실까요?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잘 들으실까요? 기도하실 때에 어느 정도 일이 커지면 기도하시나요? 네. 이게 단계가 좀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게 1단계짜리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보지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넘어갈 때 기도를 시작하게 되거나 그러지 않으신가요? 네. 예를 들면 몸이 살짝 안 좋아요. 감기인지 몸살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올락말락해요. 정말 너무 아픈 게 10단계쯤이면 1이나 2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약 먹죠. 네. 하나님한테 얘기하세요, 안 하세요? 이 정도야 약 먹으면 되죠, 그죠? 3, 4, 5단계쯤 됐어요. 많이 아파. 이건 이게 그냥 약으로 안 되고 좀 가서 맞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세요? 가시죠. 그럼 기도는 몇 단계쯤에 하시는 거예요? 없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기적을 계속 일으키시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암흑에 잠기고 장자가 다 죽어요. 이거 단계를 치면 몇 단계쯤 되는 거예요? 9단계, 10단계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출애굽을 했거든요. 근데 그 홍해 물에다가 애굽의 전차 부대를 다 가둬놓고 수모를 시키시는 거예요. 이것도 몇 단계쯤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한 10단계예요. 네. 그럼 머리에 어떻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거예요? 9단계, 10단계쯤에 불러야 돼요. 그 밑에는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예의가 없잖아, 그렇게 부르면요.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그렇게 위대하고 큰 일로만 경험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삶의 환경이 바뀐 거예요. 애굽에 살 때는 이 나일강 근처에 살다 보니까 아주 좀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삶을 살아요. 나일강이 범람하는 때는 정해져 있었고, 거기다가 그 좋은 흙들이 내려서 깔리면 거기다 농사를 짓고 이런 것들이 아주 익숙하게 진행이 됐는데, 당연히 농사 짓기도 쉽고, 물 구하기도 쉽고, 곡식은 저장이 돼 있죠. 없으면 가서 사면 돼요. 근데 광야에 나오니까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물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옆에 강이 없어요. 곡식도 떨어지면 가서 사야 되는데 살 데가 없는 거예요. 아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위대하게 경험을 했는데 이 삶이 어려운 거예요. 1, 2, 3, 4부터 7까지 안 돼, 잘. 9번, 10번이면 맡기겠는데 이것도 그것도 아닌데 자꾸 삶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광야에 접어드니까 드디어 먹는 문제가 터집니다. 먹을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불만이 많았겠죠. 눈에 보이는 모세한테 불만을 얘기했더니 모세도 어때요? 자기도 배가 고파요.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을 꾸짖지도 않아요. 배가 고프니까. 정당하잖아요.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거죠. 만나는 오늘 그 말씀 보면 14절과 31절에 보면 만나에 대한 이제 그 서술이 나와요.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 가시같이 희고 맛있는 꿀 섞은 과자 같대요. 먹은 다음에 섞겠죠? 꿀 같은 과자 같다고. 믿거나 말거나. 그들의 입맛에는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이게 진짜 뭘까 연구해요. 따져봅니다. 가서 그 지역에 가서 뒤져봐요. 이런 게 존재하는지, 이슬 지나고 나면 뭐가 있는지 다 뒤져보고 나서 학자들이 한 얘기는 이 건조한 사막 지방이나 스텝 기후 지역에 서식하는 곤충 중에 뒤에 이제 액체 꿀방울 같은 거를 맺는 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찾아냅니다. 억지로 찾은 거예요. 찾다 찾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설명하고 싶지만 그 벌레가 얼마나 많아야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요? 이게 이런 일들로 설명을 하고 싶지만 사실은 설명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분명히 자기가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설명하죠. 가시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냥 자기가 아는 것들 가운데 제일 비슷한 것을 이야기한 거지 그게 만나라는 이야기는 아닌 거죠. 우리가 사실 알 수 없는 그게 진짜 무엇인가는 몰라요. 만나라는 이름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만후라는 히브리에서 온 거거든요. 뭔지 몰라요. 거기에 집중하라는 게 아니고 사실 본문의 내용들은 그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고파하는 이스라엘한테 먹을 것을 주셨어요. 이게 만나의 사건이에요. 근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조건을 덧붙이세요.
그냥 먹이시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야기를 덧붙이시거든요. 첫 번째는요,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래요. 바꿔 말하면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6절과 19절 말씀에 그렇게 써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둘지니. 19절에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리고 이거를 실행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법을 쓰세요. 첫 번째는요, 아침에 이제 그 이슬이 맺히고 해가 내려서 그게 다 없어지기 전에 빨리 가서 만나를 걷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한 사람당 얼마씩 걷냐면 한 오멜씩 걷어야 돼요. 우리 예전에 뭐 돛박처럼 그 그릇이 단위죠. 오멜이라는 그릇에 담기면 한 오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진 않아요. 너무 오래된 얘기라 도량형이 지금에 얼마 정도 되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한 오멜을 뭐 2.2리터나 3리터 가까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1인당 그 정도를 먹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침에 이제 그 만나를 거두러 나가야 돼요. 예. 자기 집 식구 몇 명인지 손으로 세보세요. 그럼 몇 명만 출발하면 경제적이에요. 아침에 그거 걷어와야 되거든요. 우리 식구가 5명이면 몇 명 가서 걷어오면 다 걷어올 수 있어요? 웬만하면 아빠 혼자 가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무겁지도 않은데 혼자 다 걷어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가족이 전부 다 나간 건 아니에요. 예, 가족을 대표해서 나가서 가족의 수만큼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를 들면 뭐 우리 집이 5명인데 대박을 들고 나가서 대박 5개를 가서 딱 채워가지고 와요? 어떻게 챙겼겠어요? 곡식을 담기 제일 좀 푸대 하나 들고 가서 다 이렇게 가지고 왔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특이하게 놀라운 일을 벌여주시는데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가족들이 나갔어. 몇 명이 대표로 나갔죠. 가서 막 만나를 걷었어요. 주머니에 막 넣고 왔는데 17절 보니까 누군가는 되게 많이 가져오고 누군가는 좀 적게 가져온 거예요. 정확한 양을 잴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담아온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래서 집에 가서 그걸 이제 집에 있는 오멜로 딱 재보는 거죠. 그랬더니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그러니까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정확하게 거둔 거예요. 놀랍죠? 네. 딱 맞은 거예요. 그게 매일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가서 거두고 오면 매일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날 먹은 만큼, 우리 가족 식구만큼. 4명이면 오멜 4그릇, 5명이면 오멜 5그릇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튿날까지 남기지 말라 하셨는데,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남기는 사람은 꼭 있죠. 예, 꼭 있어요. 그 사람이 있었더니 봤더니 남기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원래 그렇게 냄새가 안 나고 금방 썩어버리는가? 나중에 보니까 그 안식일 때는 이틀도 멀쩡하거든요. 안 썩어요. 벌레도 안 생겨요. 근데 이때는 하루가 지나자마자 바로 썩는 거예요. 이거는 의도적인 겁니다. 볼 수 없는 특별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첫 번째 지침,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이야기를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요? 딱 하루치씩 양식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루도 더 보관할 수 없도록 썩게 만드시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 내일도 먹을 걸 주실 거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이틀치를 벌 힘이 있어서 그런 능력이 있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요, 하루는 하나님을 쫓아서 살지만 다른 하루는 내 능력으로 살게 돼요. 내 능력이 더 커질수록 하나님을 찾는 날짜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만나는요 계속 이어지지가 않아요. 만나는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해서 그 땅의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시기가 되면 딱 그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양식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때가 지나면 그런 날은 없어요. 정착해서 가나안에서 농사 짓기 시작하면 그 땅의 사람들과 똑같이 1년 농사 져서 1년을 먹는 거예요. 만나처럼 매일 정한 양만 가는 게 아니죠. 이때는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특별하게 이 만나를 먹는 요 시기를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훈련인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훈련이 지금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한 사건입니다. 늘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도 보실래요? 만나를 주시면서
이 두 번째 명령도 내리시는데 아까 만나를 구하러 나가는 일상의 삶을 말씀드렸죠. 아침에 해 뜨고 이렇게 어스름할 때 해 뜨기 직전이겠죠. 가서 만나 거두러 나갑니다. 가서 가족끼리 막 열심히 퍼가지고 담아가지고 집에 오면 딱 오멜에 맞아요, 숫자에. 근데 6달 나라에 가서 똑같이 열심히 걷어가지고 왔거든요. 집에 가서 오멜로 딱 됐는데 2배인 거예요. 우리 집 4명인데 4오멜이 나와야 되는데 8오멜이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먹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먹잖아요. 먹을 수 있을 만큼만 가져오라고 그러셨는데 뭐가 잘못됐잖아요. 지금 2배가 됐잖아요. 이제 그게 신기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를 찾아갑니다. 22절 말씀입니다. 6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을 거두게 됐어요. 이거 의도한 거 아니에요. 걷다 보니까 집에 와서 쟀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회중의 지도자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루치만 하러 가셨는데 우리가 걷다 보니까 오늘은 이상하게 2오멜씩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거기에 설명을 덧붙이는 거예요.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내일은 휴일인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나머지 먹고 남은 나머지는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6째 날에 2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언제 지켰을까요? 이게 처음이에요. 노예 생활할 때 안식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집트를 막 벗어나서 계속 도망 다녔거든요. 뒤에 이집트 군대가 쫓아갈까 봐 지금 정신없이 도망치고 있는데 쉬었겠어요, 안 쉬었겠어요? 안 쉬었죠. 쉴 틈이 없었어요. 지금 여기서 처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안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여기서 처음 안식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23절, 25절, 29절, 30절 말씀에 이 안식일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여호와의 안식일, 내일인 휴일인데 여호와의 안식일이래요.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이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을 수가 없대요. 29절에 보면 안식일을 줌으로써 6째 날에 이 양식을 미리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7째 날에는 그것을 거두어 나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앞에까지는 계속 여호와의 안식일을 이야기했는데 30절에 가니까 내용이 바뀌죠.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인데 이제 누가 쉬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일을 못하게 해놓으시는 거예요. 6째 날에 2배의 수확을 주신 다음에 7째 날에는 나가서 거두려고 해도 없어요. 26절 말씀처럼 그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어요. 다 믿었을까요? 꼭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날 또 나갔어요. 봤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다음에 나가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가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어떻게 쉴 수 있어요? 일을 했는데 결과가 없으면 안 하겠죠.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내버려 두면 이 사람들 또 나가서 일할 사람이에요. 또 거들어 갈 사람들이에요. 아예 없게 만들어 놓으시니까 일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면서 여기서 아까 모세한테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순종하고 이 사람들이 막 모세와 하나님을 노엽게 만드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다 약속하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안 지키고 맨날 나가요, 누가.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에 잠깐만 서보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야, 쟤 굶겨. 이거 있잖아요. 일주일만 굶겨.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하고 싶으신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게 거부하고 잘못 행동하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아요? 쟤는 좀 굶겨. 이런 마음을 하고 싶으신데 정말 놀라운 건요. 하나님은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원래 그럴 줄 아셨나 봐요. 계속해서 그들을 먹이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의 초점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한번 해볼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왔어요. 근데 왜 나왔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저산에 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내보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데리고 어디를 가고 싶으신 거예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가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목적지예요. 광야는 뭐예요? 지나가는 길이죠. 지나가는 길.
광야는 거쳐가는 길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거쳐가는 길에 불과한데 광야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먹고 마시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이 좁아져서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어디로 보내주시는지는 하나도 기억도 안 나요. 뭐가 보여요? 먹는 거, 마시는 거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면서 두 가지 지침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먹고 사는 것 이상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그냥 만나만 주시면 되지 거기다 뭘 자꾸 덧붙이세요. 왜요? 그냥 먹고 사는 거 말고 이 백성이 내 백성답게 먹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먹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사는 건 누구나 다 원하는 거죠. 근데 그것에 만족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더 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40년을 고생하죠. 문제는 민수기 14장 33절처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고생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2절처럼 그 땅에 가서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에야 만나가 그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그 가운데 원래 금방 갈 수 있는데 정탐꾼들이 잘못된 이야기를 범하면서 40년을 돈 거 아시죠? 40년을 돌아요. 그러면 그 광야 생활이 길어졌잖아요. 계속 범죄하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리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좀 굶기실 수도 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먹이신 거예요. 계속해서 공급하신 거예요. 실수하죠. 잘못하죠. 그래도 먹이세요. 그래도 안 굶기시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보여주신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을 9단계, 10단계에서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멀쩡한 삶에서 1단계, 2단계 시작할락 말락할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우리도 광야 생활의 길을 걷게 하시거든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세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굶어야 안 굶어요? 만나를 주시니까 좀 안 굶잖아요. 목이 말라요, 안 말라요? 목은 마른 것 같아요. 이동하다 보니까 물이 잘 없어요. 근데 물을 주긴 주시잖아요. 죽을 것 같은데 주시잖아요. 예? 만나가 물리는데 그래도 뭐 메시럭이도 주시잖아요. 나중에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것을 나중에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건 그렇다고 그게 맨날 잘 먹느냐? 이집트에서 먹었던 고기도 생각나고 부치도 생각나는데 맨날 잘 먹느냐? 그건 아니었겠죠. 맨날 목이 안 마르냐? 그것도 아니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생활로 인도하시는데 늘 잘 먹는 길인가요? 가끔씩 여러 가지 수련회 계획들을 짜다가요. 가끔 용기를 내서 시도하는 수련회가 하나 있어요. 어떤 수련회인지 아시죠? 네, 금식 수련회. 수련회는 맨날 잘 먹어야 되나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 금식 수련회 얘기하면 가시겠다 그래요. 그 신청서를 보면 말과 달라. 안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늘 잘 먹이기만 하시나요? 아니죠. 굶을 때도 있죠. 우리 삶이 광야잖아요. 어려운 시기도 겪습니다. 근데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먹이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만 매달려 있지 않도록 만들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는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조금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일으키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니라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놀라운 방식으로 만나를 먹었죠. 이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두 가지 조건들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실패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 성인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돌다가 마지막에 모세마저도 건너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건너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삶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조금 더 유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떡을 먹는 자마다,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길이 우리 앞에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특이하게도 이 만나에 덧붙여 주신 두 가지 조건들 있잖아요. 그거가 너무 유사합니다. 첫 번째 얘기가 뭐였어요? 오늘 먹을 것만큼만 거두라는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주기도문의 한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양식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왠지 아시죠? 내일 양식은 어떻게 해요? 내일 주실 거니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은 그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엿새째에 2배로 주세요. 굶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전날 풍족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모세가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조금 풀어 말하면 그것을 즐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휴식을 즐기라는 거예요. 너의 생활 가운데 안식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염려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즐기며 사는 거예요. 그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즐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비슷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이 복잡한 규정으로 어려워졌어요. 안식일에 얼만큼 걸으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막 엄청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막 눈여겨봤어요. 안식일에 그 밀밭 가서 이거 이렇게 해서 먹지 않나, 막 이런 거 트집 잡으려고. 왜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걸 자꾸 합니까?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에 대한 삶들을 살아가라고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에서 간혹 어떤 분들은요, 많은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간혹 어떤 분들은 이 거룩한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세요. 거룩한 주일을 강조하고 거룩한 예배를 강조하고 주일에 하는 모든 거룩한 행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그 주일을 벗어나서 일상으로 가면 맨날 그 염려에 찌들어 사는 거예요. 이번 주는 돈을 어떻게 막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염려 때문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데, 근데 주일이 오면 주일이니까 또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예배당에 나가서 거룩한 찬양을 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봉사를 해야 돼요. 이 마음 아시죠?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공감이 되시죠? 근데 이거는요, 그 9단계와 10단계만 찾는 거랑 비슷해요. 하나님은 이 아래 단계에서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9단계, 10단계만 만나는 게 아니라 1, 2, 3, 4, 5단계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거든요. 그거를 책임져 주길 원하시는데 정말 그 끄트머리에 있는 것만 딱 거기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일하시는 것처럼 잠깐 오해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 만나의 사건들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다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시야가 엄청나게 좁아졌던 것처럼 우리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고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시려는 목적과 그 목적지가 안 보이고 지금 먹고 사는 것만 계속 불평하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도 사실 현실이 좀 어렵잖아요. 늘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판단 기준이 좀 바뀌어요. 내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나는 이번 달에 잘 먹고 살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먹고 살만해요. 한 달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죠. 나를 한 달 동안 편안하게 하셨잖아요. 1년 동안 먹고 살만해. 너무 괜찮죠. 막 이런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맞는 기준인가요? 내가 먹고 살 거 많이 쌓아놓으면 하나님이 좋은 분이신가요? 근데 우리는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요. 이스라엘의 눈이 좁혀진 것처럼 우리도 몰래 그 문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냥 많이 주시고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하시면 하나님을 좋은 분이라고 여기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계속 굶기시잖아요. 막 목마르게 하시잖아요. 아주 나쁘신 건가요?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사업을 하다 망할 때도 있잖아요. 뭔가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결혼할 거라고 열심히 사귀었는데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이상한 건가요? 나쁜 건가요? 우리의 기준이 좀 이상해요. 예. 하나님이 왜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해주시는 분이니까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좋은 땅으로 이끌고 가시니까 좋은 분인데, 이거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뭘 주시는가만 그 좁은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 아멘. 이방인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에 머무르고 싶으세요? 그렇게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이상을 원하세요. 만나를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지키는가에도 관심이 있으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한 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야단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맨날 실수하는데 하나님 못 믿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께서 야단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먹이셨거든요. 우리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도 실수할 수 있죠.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먹이실 거예요. 내가 너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실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염려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3절 말씀만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 자꾸 거기만 보입니다. 당장 해결해야 될 것들, 마음이 너무 불안하게 만드는, 조급하게 만드는 일들이 하나님 우리를 늘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빠짐없이 먹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된 우리를 매일 먹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단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머무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비추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특별한 광야의 시기를 지나며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단지 먹고 마시는 것뿐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임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게 하심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 먹고 마시는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경주들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